사도행전 22장 24절부터 2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은혜가 나타났듯이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위로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그 친밀하신 위로하심이 나타나는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기를 원합니다.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먼저 22장 24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율법과 또 로마의 법을 적절하게 잘 활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많은 기관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유일한 복음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기관이고 또 성도들은 그러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속한 성도가 속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잘 전파되어져 나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수호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세상의 법을 또 우리의 사회의 법들을 우리가 잘 알고 또 거기에 속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세상 법을 잘 활용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변호하고 교회를 보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세상의 도덕이나 또 인륜이나 세상의 법의 위에 있기 때문에 세상 법을 안 지키고 초월하고 멋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분들이고 율법을 성경을 파괴하는 분들이고 또 예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폭력을 정당화하는 자들이 있었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철학을 앞세우는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사회의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잘 활용하여 복음을 변호하고 교회를 복음 진리의 기관인 교회를 잘 보존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본문 22장 24절부터 29절 말씀해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는 곳에 예루살렘에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 큰 소란을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당시에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이 천부장이 있었는데요. 이 천부장이 지금으로 치면 연대장이나 혹은 사단장, 군단장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그 천부장이 로마의 천부장에게 유대인들의 소동 때문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이 통수권자가 천부장이었는데 그 천부장에게 이제 붙잡혀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천부장이 일단 바울을 가죽끈으로 묶고 채찍질을 했어요. 그것이 일종의 어떤 그 처벌의 기본적인 과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어떻게 로마의 시민권 된 자를 그 죄를 재판하지도 않고 무작정 채찍질부터 할 수 있느냐라고 따졌어요. 당시에는 노예들은 죄를 지었을 때 붙잡아서 채찍질을 할 수 있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자에게는 절대 채찍질을 할 수 없었고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그 죄를 밝혀낸 이후에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알고 바울이 자신은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는데 로마의 시민권 된 자를
죄를 묻지도 않고 채찍질해서 안 된다라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천부장의 명령을 받고 채찍질을 집행한 담당자인데 그 사람이 이 사실을 천부장에게 고했어요. 천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돈을 주고 이 시민권을 샀는데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소식을 듣고 그의 출신의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이 해를 입을까봐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여기 당시에 로마는 이 세금의 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세수를 채우기 위해서 시민권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고가로 로마의 시민권을 매매했습니다.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천부장이죠. 바울은 자신의 이 날 때부터의 로마의 신분을 자랑하거나 어떤 그 재판을 회피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자유를 얻어서 복음을 좀 더 변호하고 전도할 기회를 얻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되고 또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의 법을 알고 세상의 법을 지키면서 그 법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혜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피해가고 어떤 법망을 피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부도덕한 일을 저질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법을 지키고 또 세상의 법을 통해서 이 복음을 잘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은 어쨌든 이 진리를 방해하고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을 방해하는 기본적으로 그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세상법을 지키고 활용해서 복음 증거하기 위한 활용, 그리고 또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세상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머무르면서 지키면서 모범을 보이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보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장 30절부터 2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바울은 모든 일에 양심을 쫓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그 신분을 알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법에 따르기 위해서 바울이 유대인이었으니까 공회를 소집을 했어요. 그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사도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핍박한, 복음을 핍박한 사내들인 공의회죠. 가장 최고의 법률 제정이요, 집행이요, 또 권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이 집단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되어서 거기에 제사장들과 또 공회 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바울이 이 공회에 참석해서 자신을, 그리고 복음을 변호했어요. 바울이 이 복음을 변호할 때 바울이 몇 가지 중요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태도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요. 먼저 2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모든 일에 있어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양심은 우리가 보통 자연인들, 우리 모든 믿지 않는 분들까지 포함한 우리의 그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양심은 그냥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한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양심이 아니라 이 양심은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중생하기 전에 사람들의 양심이라는 것은 범죄했고 타락했고 죄의 본성에 지배되어지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믿지 않는, 그리고 핍박하는, 반대하는 이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의 그 죄의 본성,
마귀의 본성을 이어받아서 너희의 아비 마귀로부터, 거짓의 아비 마귀로부터 너희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우리가 본능을 가지고 타락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은 마귀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본성을 쫓아서 죄의 본성을, 지옥 갈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우리가 이 믿기 전에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이 죄인들의 양심은 죄에게,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죄의 본성이라고, 본성이 지배받는 양심이라고 할 수 한다면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의 성도의 양심은, 중생했다라는 것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했다, 거듭났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중생한 마귀의 자녀였던 자들은 마귀의 지배받는 양심을 가지고 있고,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중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양심, 즉 중생한 영의 생각과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우리가 중생한 영이,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영이 중생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본질상 천국 갈 자녀로 변화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변화된 중생한 영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과 말씀과 진리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내면의 중생한 영의 양심이 물세례도 받는데, 이 선한 양심이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는 발현되어지고, 우리 속에서 그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덧입기 위해서 간구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중생한 영의 생각과 영의 그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중생한 영은 성령의 인도만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진리만을 기뻐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우리 속에 중생한 영의 생각과 양심을 쫓아가서 살게 되면, 그 로마서 8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드리게 되는 진리와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중생했어도 이 선한 중생한 양심의 소리와 인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양심의 생각을 쫓아가게 되면, 마치 배가 물 위에 뜨지 못하는 파선되어져서 완전히 파선한 배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침몰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과 같이 범사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하든, 교회 안에서든 세상에 있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두 번째,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또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불법을 행하는 모순된 자들, 모순된 권력자들을 향해서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다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선한 중생한 양심을 따라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할 뿐이었어요. 대제사장도 산헤드린 공회의원으로서 아나니아라는 자가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참석했고, 이 율법에 따르지 않고 대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무차별적으로 바울의 입을 폭행하라고 사람들을, 군인들을 시켰습니다. 때렸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죄를 정하고 죄의 유무를 따져서 죄가 드러나기 전에는 처벌하지 말라고 율법에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은 자신의 이 감정으로 폭력적인 성격으로 바울의 입을 치라고 폭행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때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바울이 이 회칠한 담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 회칠한 담은 속은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하얗게 칠해놓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을 행하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복음 앞에 옳지 않은 이 아나니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라고 정죄했어요. 그때 이 주변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바울은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들어서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율법을 어겼구나, 내가 정중히 사과하고 몰랐다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사과했어요. 이러한 모습을 다 유대인들이 지켜보면서 저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알고 율법을 통달하고 있는 바울,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이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자기는 최고의 그 권력과 종교인들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율법에 근거하지도 아니하고 이 폭력성과 자기의 기분에 의해서 폭행하고 율법을 어기는 이런 자신들의 모습과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율법을 통달하고 율법을 들어서 근거로 들어서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얼마나 부끄러웠겠냐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죠. 바울은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이게 두 번째 바울의 태도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교회가 우리는 뭐 세상 법보다 높은 법의 지배를 받으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이 세상 법을 지킬 필요 없다. 관리들을 비방하고 폭력을 정당화하고 이 집단 이기주의적인 태도를 띠는 이런 교회의 양상을 띈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집단 이기주의적인 행태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결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이 바울도 그러므로 율법을 들어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율법에 따라서 자기의 잘못이 있으면 사과하고 법을 지키면서 변호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무차별하게, 불합리하게, 폭력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6절로 8절에 보면 바울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로마서에도 보면은, 다른 서신서에도 보면은 바울은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물론 유대인들을 더 편애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동족에 대한 이 애착과 연민이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의 동족에게 전하면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 선지서들에 보면은 얼마나 많이 가슴 아파했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바울은 자기의 동족, 사두개인 이 바리새인들도 동족 아닙니까? 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든 지혜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바울이 사용한 방법은 그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첫째로 바울이 바리새인들의 편을 드는 것과 같은 발언을 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라고 6절로 8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요. 바리새인들에게도 설득력이 있게 들렸겠죠. 그 다음에 바울이 내가 바리새인이면서 바리새인의 아들로서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율법을 통달한 가말리엘의 그 위대한 율법의 교사에게 직접 사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당신들과 함께, 바리새인들 당신들과 함께 죽은 자들의 소망 곧 부활을 전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천사와 내세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다 믿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 말을 꺼낸 이유는 그들에게 논쟁을 주고 자기는 치고 빠지는 식으로 이 재판을 회피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도 당신들과 같은 바리새인들이고 바리새인의 아들로서 죽은 자의 소망, 죽은 자의 부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을 다 부인했지만 바리새인들은 다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 몇 명이 일어나서 바울을 지지하는 발언들을 하면 사두개인들을 정죄했어요. 그리고 큰 분쟁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바울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쌈을 붙이고 자기는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인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어떻게든 바리새인들에게 공감을 주고 호감을 주어서 그들도 예수 믿기를 바랬고, 그리고 그들과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사두개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의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믿고 구원받기를 바울이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바울처럼 그 상대방이 어떤 집단에 속해 있든지 어떤 위치와 입장의 처지에 발을 담그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사람들과의 공감대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도 이 부활의 소망을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열망과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갈등하는 집단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특정 그룹들이 갈등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개인들이 갈등하고 있는, 그리고 교회 전체가 그 갈등에 휩싸여 있는 그런 교회와 그룹들은 결국 복음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바울의 말을 편드는 것처럼 일어나서 동조하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자기들과 반대 갈등의 위치에 처해 있는 그 갈등의 대상인 사두개인들을 공격하고 논쟁하는 이번 기회에 이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사두개인들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이 행태를 보였지 복음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 전부장이 바울이 뜯겨 상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을 저지하고 군인들을 시켜 바울을 영내로 군대 주둔기지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로마로 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것이 바울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세 가지의 태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당한 상황 속에서 처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부당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 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쫓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이 부활의 소망을 쫓는 그리스도인들이 땅끝까지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바울이 선한 중생한 영의 양심을 쫓아 바리새인들이든지 사두개인들이든지 우리가 부활의 예수의 소망을 쫓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들도 어떻게 하서든지 구원받도록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그 바울의 행동을 우리가 태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2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드디어 바울에게 예수님의 위로가 나타났습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언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 때나 막 아무렇게나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도 성경에 보니까 아무 때나 위로하시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언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위로하셨는가? 성경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0번 이상 12번 정도 성경에 보면은
나타나셨는데 필요한 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정말 절대절명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과거의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서 다시 타락해버리고 믿음을 버려버리고 사명도 버려버리고 정말 비천한 자리로 곤두박질 친 자들에게 고기나 잡으러 가자. 예수님 죽어서 다 끝났다. 베드로에게 잡혀 죽을까봐 벌벌벌벌 떨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믿음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결국 믿지 못했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여인들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예수님 나타나셨고, 오늘날도 예수님은 위로하십니다. 어떤 자들에게 이런 위로가 나타납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한계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얼마나 죽을 고비와 정말 폭행과 어렵고 위험한 상황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위로와 환영은커녕 반발과 협박과 죽이겠다라는 이런 이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이를 갈며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났어요. 바울의 편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때 그날 밤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주님 앞에 기도했겠죠.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면은 바울 곁에 오셔서, 여기 23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 곁에 서셔서 엎드려 기도하는 바울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바울의 곁에 예수님 서셔서 담대하라. 얼마나 놀랍고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주님이 음성으로, 모습으로 그에게 영으로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오늘 우리 덴버시온 장로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바울과 같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라고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수많은 원수들이 일어나도 예수님은 바울 편이라는 것이죠. 잘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 증거한 거 잘했다. 로마에 가서도 그렇게 복음 전해야 된다.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바울도 조금이라도 낙심하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담대하라. 잘했다. 로마에 가서도 그렇게 잘해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미래의 길을 보장해 주시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용기와 위로와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함과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바울의 사명이 중차대한 만큼 마귀의 공격도 컸지만 예수님의 이 친밀한 위로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담대하고 승리하게 만들었어요. 바울이 이제 이 이후에 27장, 28장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의 이 여러 번의 증거와 변호를 마치고 로마로 잡혀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로마로 가는 길에 겨울 이 큰 폭풍을 만납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선장과 선원들이 자기의 고집대로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배를 타고 빨리 로마로 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큰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지중해 그 시커먼 바다의 한가운데에서 배가 파손돼서 배 나무 조각을 붙들고 표류해서 며칠 만에 섬에 들어가서 목숨을 구했을 때 그 과정이 얼마나 끔찍하게 무서웠었겠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도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이 두려웠을 거예요. 두려워 주변 사람들도 죽을까봐, 바다에 빠져 죽을까봐, 지중해 한가운데 그 망망대해 폭풍의 그 시커먼 파도 속에 빠져 죽을까봐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두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길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에게 위로가 상급이 나타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쳐야 주님의 위로가 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죄와 싸우고 마귀와 대항해야 할 때 주님의 위로가 온다는 거예요. 적당히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힘들고 귀찮고 사정이 생기면 예배도 사명도 직분도 교회도 다 내동댕이 치고 돈 좀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건강해지고 평안해지면 등 돌리고 세상으로 향해서 나가는 분들 위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마귀와 대항해서 싸울 때 세상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위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의 법 안에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관이 되어야 되고 선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욕심을 합리화시키거나 하지 마시고 중생한 영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이웃을 섬기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쫓는 자들이요 이웃에게 복음 전파해야 될 자들인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자들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계가 올 때까지 싸우시고 피 흘리고 죄와 마귀와 싸우고 대항하기까지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쳐서 쓰러져 있으실지라도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신다면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의 친밀한 위로가 충만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